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82쪽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성탄에 누구보다 복을 많이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최대의 선물은 예수님이고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최대의 선물이라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사건은 2차 대전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실 적에 머나먼 곳에서부터 별의 안내를 따라 찾아와서 맞이한 사람들은 동방박사였고 사실은 그 일행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에 관한 학설 중에는 그들의 신분이 학자라기보다는 왕이었다는 주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명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일행이 상당히 많이 왔고 그 사람들이 밤에 별의 안내를 받아 왔거든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여기구나. 여기에 이제 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오겠구나.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을 찾았어요. 그런데 3명이 찾은 것이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찾다 보니까 소문이 퍼지면서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하튼 동방박사들이 드린 값비싼 예물은 예수께서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셔서 생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고 이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아기 예수께 경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과 여선지 안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안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전에 기거하며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원 중심이 아니라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데 따라가자 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선택하고 교회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에 정진하고 있었는데 금식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영안이 밝아집니다. 기도해야 올바른 분별이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에 정진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기도를 쌓아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나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일껏 있다가 잠시 볼일 보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종을 못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고대하던 순간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고대하던 순간입니까? 이렇게 만나고 보니 여한이 없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생애 전체를 들여서 감사할 일이었고 아마도 기뻐 뛰었을 것이고 이때 그랬을 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했는데 이때 사용한 동사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모시고 끝없이 감사하고 증언할 일입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나는 믿으면서 이런 증거가 있고 나는 믿으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계속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학자들,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은 뭘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저들은 마음대로 상상하고 미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로 부상한 것도 아닙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평생을 바쳐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한 것만 추려보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실 것이고 고난당하실 것과 부활까지 다 꿰뚫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한다고 그 기대대로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음에도 미화시킨다고 미화될 수 있는 일입니까?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스며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입증하려고 그리고 트집 잡기에 바빴습니다. 온갖 질문을 다 하고 온갖 트집을 다 잡으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야, 이젠 죽었으니까 이젠 다 끝났다. 이제 저 사람 따르던 무리도 다 흩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이젠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인류 최후의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어떤 성현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 구원, 완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함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혼자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떡 벌어지게 그저 차려놓고 절을 한다. 그것 하나님 원하는 방법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믿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어둠이 막 덮이고 굉장했더랬어요. 마태복음 24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죽었는데, 끝났는데, 아니 지진이 좀 무섭기로 서니 이런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겁니까? 또 백부장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로마 병사들이 함께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어요. 두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인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지도자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대로 미화시키는 거 아니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에 역사할 건데 이런 역사를 이런 은혜를 범사에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제 욕심을 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마음대로 미화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